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 가운데 제가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먼저 선독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우리 다 같이 일제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지도는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염병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도 전염병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전염병까지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우리 인간 생사 화복을 보통 주관하신다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생사 화복, 무슨 말입니까? 사는 것, 죽는 것, 그리고 화는 재앙이죠. 그렇죠? 복은 주님의 은총이죠.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임의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고 싶으면 주시고, 임의라는 것은 주기 싫으면 안 줘요. 특별한 자에게만 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세계적인 전염병, 대재앙, 그걸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지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이 우한 폐렴을 세계적인 대전염병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초유의 사태라고 말합니다. 초유의 사태라는 것은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도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몇 명까지만 들어가라. 10%, 20%, 어떨 때는 5명. 그리고 전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행해야 된다. 이거 어기면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위반하는 죄를 적용해가지고 교회도 과태료를 물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에게 과태료가 날라오는 것입니다. 초유의 사태죠. 초유의 사태죠.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절대 신앙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어떠신 분인가? 정말 이분이 전염병까지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오직 그분에게 우리가 다 귀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전염병까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야 하고요. 오늘 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무서운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을 얻는 이런 일들은 과연 일어날 것인가? 오늘 시편 91편에는 이 재앙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겠고 너희들은 이 재앙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찾아들은 화살에 비유하면서 이 전염병,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염병을 누가 다스린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초유의 사태를 맞았는데 그러면 성경 역사 통해서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없었느냐? 신약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청종하고 내 보기에 너희들이 옳은 일을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내린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겠다. 애굽에 내린 재앙이 무엇인지는 다 알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전염병 온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9번째까지 손들지 않았습니다. 해방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내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 섬기게 해주시오. 너 무슨 말을 그리 하느냐? 야훼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이와 같이 전하고 바로 당신에게 이 말을 알리라고 해서 나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로가 한 말이 뭡니까?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을 얻어맞고는 바로가 기버 손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백성들을 데리고 나아가라. 광야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예배하든지 빨리 데리고 나가라. 애굽에 내린 이 재앙은 바로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만 물러가면 이 재앙이 다 사그라질 것이다. 바로가 항복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래서 생각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 이스라엘이 재앙의 온상이 아니고 그의 교만과 여호와의 말씀 청종치 않는 그것이 문제지 이스라엘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 재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사태가 아무리 위중하다고 해도 고칠 수 있습니다.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너희가 모세를 통해서 준 계명과 그 규례를 잘 지키고 내가 보기에 너희들이 옳은 일을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광야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전염병이 광야의 교회에 엄청난 타격으로 나타납니다. 민수기 12장 1절 이하 16절까지 보면은요, 모세가 굿서 여인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굿서 여인을 취했을 때 그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고 폄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이 누님이죠. 모세의 누님 미리암이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모세를 판단하고 비방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히 쓰시는 종인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기시키면서 미리암을 문둥병 들게 했습니다. 기록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쓰시는 종 모세를 네가 왜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느냐? 너는 그런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둥병을 일으켰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이하 12절까지 보면은요, 참으로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오는데, 여리고 성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그 12부족의 각 대표들이 그 보고서를 채택해가지고 지도자 모세에게 리포트를 제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10지파가 미리 작당을 해가지고 모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아무리 지도자 모세에게 우리에게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탐방하고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 보고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안 된다고 보고해야 된다. 왜냐? 그들은 기골이 크고 장대하고 거기는 비옥한 땅이고 농사 잘 되고 거기에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우리하고 비교가 되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고 그들은 참 네피림의 자손이다. 네피림이 뭐냐면 골리앗 그인과 같은 그런 혈통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싸워서는 백전백패다. 안 된다. 하나님이 무슨 말라 비틀어진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서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고 하고 그들이 작당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세우시고 역사케 하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한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19절에 12절에 나타납니다. 14장 12절. 내가 모세야 저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다 멸하고 그들보다 더 크고 강대한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중재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이 비록 악하고 교만해서 잘 몰라서 저런 일을 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려서 그들을 죽이신다면 외국에 있는 그런 여러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빼내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광야에서 힘이 붙여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다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중재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재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저들의 죄는 사하겠는데 그들은 결단코 내가 약속한 땅에는 발을 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런 역사는 구약 역사에 너무 많은데 민수기 16장 14절에 보면 이하 50절에 보면 고라 자손이 반역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소위 고라당의 반역이라는 말, 신약 성경에도 자주 인용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고라당의 반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 하면요, 이들이 이 고라가 우두머리인데 반역의 괴수인데 이 고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의 정손이에요. 정손. 정손 아시죠? 그 아버지는 고핫이라는 사람입니다. 고핫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고핫의 손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라가 레위의 피를 입고 있잖아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특별히 그 제사장을 도와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직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광야 시대니까 성전 시대가 아니니까 그때는 회막을 지어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섬겼잖아요. 여러분 성막 구경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고핫 자손들이 레위 지파들이 그 제사장을 도와서 허들의 일을 했는데 이들의 우두머리 고라가 250명의 반대 세력을 추동하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들고 반대하던 그 세력들을 땅을 갈라지게 해서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진노해서 땅을 갈라뜨려서 그들을 250명 죽이는 거기서 여호와의 진노가 끝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심했는가. 연병이 시작되어 그치기까지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49절에, 민수기 16장 49절에 14,700명이었더라. 14,700명. 그 당시에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앞에 대신 속죄하고 백성들의 잘못을 자기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재앙 팬데믹 멈추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속죄함으로 전염병, 연병이 그쳤더라. 민수기 21장 4절 이하 9절까지 보면은요, 광야 백성들이 또 하나님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환원 운동을 펼칩니다. 우리가 살 것은 애굽밖에 없다. 광야는 이게 아니다. 가나안은 무슨 가나안? 애굽이 좋다 하면서 또 선동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독사, 불뱀이죠. 광야의 불뱀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럴 때 지도자 모세가 또 간청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리로 만든 뱀, 놋뱀이죠. 구리로 만든 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높이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이 구리뱀을,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치료되고 살아나리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광야 백성들은 그 불뱀, 독사에게 묻힌 그 독이 다 빠지고 정상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만,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독사에게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노정에서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실, 오늘 이스라엘 교회는 새기고 또 깊이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사무엘 24장 1절 이하 9절까지 보면은요, 더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사무엘하 29장 1절 이하 9절까지 다윗 왕이 정권을 잡고 나라가 평정되고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배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과거의 고난 시절은 다 까마득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땅도 많이 넓히고 외국도 다 침략해서 점령하고 자기 종속적인 국가로 만들어서 다시 말하자면 공물을 바치게 하고 부역을 하게 하고, 그 나라가 힘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렇게 되자 그 당시 국방장관인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사무엘하 24장 2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함경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그러니까 전 국토에 군인으로 동원할 수 있는 건장한 그런 장년들이 몇 명인가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인구 센서스입니다. 인구 센서스. 여러분, 인구 센서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인구 조사하는 게 무슨 큰 죄악입니까? 인구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가 세하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게 불충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경건이 됩니까? 아니,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게. 사람들의 논리로 말하면 이거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통치 행위로 볼 때 뭐 정상적인 행정 업무인데, 국가의 수장으로서, 나라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뭐 어쨌다고?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이게. 야, 우리 하나님 오바가 너무 심하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행정은 뭐 통치 행위인데 어떻게 이것을 문제를 삼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중요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네가 내 힘을 의지하고 네가 나라를 섬겼고 네가 오직 여호와의 힘을 배경으로 삼아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섬겼는데 이제 와서 너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너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그래 군대로 징집해가지고 발령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몇 명이냐 그 인간 그런 지혜 꾀를 가지고 네가 적들과 싸워서 네 나라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네가 나라를 힘있게 세우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삼던 다윗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힘을 가져야만 내 힘을 내 통치 힘은 뭐냐? 숫자에 있다.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이 숫자가 곧 나의 힘이다. 내 통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불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그 불신앙으로 통해서 내가 전염병을 일으켜서 이 민족을 쓸어버리겠다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 인구 센서에서 조사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7만 명. 당시에 이게 세계적인 토픽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니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에요? 흔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사람으로서는 정상적인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인간 중심 너 자신의 힘 그것이 사람의 수에 있지 않는데 그것을 의존하려고 하니 나는 저들을 쓸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 대재앙을 통해서 그 당시 7만 명이라고 하면 이 끔찍한 숫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뭐 코로나 대재앙, 이 우한 폐렴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들마다 방역 시스템을 만들고 치료제 개발에 힘을 쏟고 백신 개발해가지고 대처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그거 뭐 정당한 일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도 개발해서 빨리 보급해야 되고 치료제도 빨리 개발해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대처 방안이 나와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으로 치료하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진정한 치료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 모세 멸시하고 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힘 의지 않고 네 힘 의지해서 네 힘이 곧 네 세력인데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 불신앙
그것부터 고치고 치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염병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일관된 얘기 아닙니까? 지금 계속해서 광야교회 왕정시대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왕정시대 역대하 26장 16절 이하 21절까지 보면 여러분 유다 왕으로서 우시아 왕만한 사람이 사실 없어요. 우시아 왕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잘 섬긴 그런 신본주의 정신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잘 되다가 보니까 배가 나오고 어깨에 힘 들어가고 교만해서 제사장이 하는 직무를 지가 빼앗아 가지고 내가 하면 되지 뭐. 내 왕이 뭐 제사장 뭐 그 따위가 무슨 필요 있어. 내가 하면 되지 하고 하나님 성전 제사의 사역을 전담하는 제사장 직무를 자기가 찬탈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하나님 앞에 시행한 것입니다. 제사장 너도 사람이고 나 왕 나도 사람이야. 너나 나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제사장 직무를 자신이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발병해서 왕궁에서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서 말년에 요즘 말로 하면 비대면 왕궁에서 쓸쓸하게 지내다가 불행한 최후를 맞은 왕 우시아 왕이에요. 내가 뭐 한치 뭐 다른 말을 하면 성경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전문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는 상고해야 됩니다. 예? 말씀으로 치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광야교회만 있었느냐? 유다 왕국 시대도 이런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 섬긴 사람입니다. 정말 이런 왕이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감성이 충만한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안 했습니다. 예? 틀에 박힌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심령에서 솟아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왕이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했습니다. 예? 이런 왕도 종기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몸에 종기가 나가죠. 몸에 종기가 무엇입니까? 암병입니다. 암병.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생명 15년 연장해 주고 여러분 그 약속을 주시면서 히스기야야 제사장이 이사야를 들어서 히스기야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무화과 뭉치를 그 종처 암덩어리 그 종처에다가 붙여서 때를 기다리라. 그랬더니 암이 근본적으로 다 빠져버렸어. 할렐루야.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 우리가 깨달은 일이야 뭐 많겠습니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지도자 원망 그만하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치료제약입니다. 과거의 구약 역사 속에서만 있었냐?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없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전염병을 다스리시고 주관했던 하나님께서 그럼 신약 시대에는 오늘날에는 주관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느냐?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전염병 주관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이하 요한계시록 2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요한이 받은 계시가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나타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 종말에 주님 재림 직전에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그것도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현대 교회들이 2세배를 용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세배를 용납함으로써 이 시대에 오늘 현대 교회들이 음녀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2세벨이 들어가면 음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가 무엇이냐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교회들이 창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음녀가 창녀를 가리키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정죄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정죄를 포기하고 음녀, 음탕한 여자, 창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이세벨을 용납한 그 아합 왕, 악한 왕,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독한 왕이 아합 왕. 누구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졌냐? 이세벨을, 이 우상 숭배하고 이 음녀 이세벨을 왕으로 맞아들임으로써 이스라엘은 철저히 붕괴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망할 징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창녀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다원주의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음녀교회, 다원주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종교다원주의를 가리키는데 우리만 믿음의 정통적인 체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종교에도 이런 믿음의 체계들은 다 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체계의 다양성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오늘 교회들이 받아주면서 말 잘하지요. 공유해야 된다. 음녀교회입니다. 공유하자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음녀교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오늘 교회들이 타종교의 믿음 체계를 인정해주고 그 다양성을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원주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독교만 유일한 진리인가? 기독교만 우리만 유일한 진리냐? 아니야. 진리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진리만 가지고 주장하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가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됩니까? 타종교가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그 발상부터가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녀교회입니다. 오늘의 음녀교회, 혼합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 왕이요, 초기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이래 좋은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변절해서 혼합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여로보암이 가졌던 혼합주의가 뭐냐? 금송아지 숭배도 하고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절충형이죠. 혼합주의. 이것도 좋고 바알을 섬기면 부자가 된다. 풍요가 온다. 바알은 원래 풍요의 신이거든. 바알 섬 좋은 거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믹스, 완전히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오늘 기독교 혼합주의가 많습니다. 음녀교회입니다. 창녀교회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교회들, 용공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수용한 것이 WCC입니다. WCC는 생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세계의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WCC입니다. 이 WCC의 지부가 한국에 NCC가 있습니다. 여기 가입되어 있는 음녀교회들이 한국에 많이 있잖아요. 이들은 마르크스주의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는 해방신학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해방신학이 무엇이냐? 계급을 없애고 불평등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민이 이 불평등 이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인민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미시오 데이,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 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얼마나 말이 좋아요. 말 안 좋습니까? 하나님의 선교. 근데 하나님의 선교의 본질이 뭐냐?
이 불평등을 깨는 겁니다. 이 구조적인 모순을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평등을 깨고 구조적인 모순을 깨기 위해서는 무혈혁명도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혁명도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해방투쟁이라는 그런 전술적인 용어를 쓰면서 이 WCC 이 주창자들은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일산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의 교회 이단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악한 사탄의 책략을 따르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교회 운동을 하는 세력들이 바로 WCC 운동. 오늘 음녀교회들 신약교회 많습니다. 예. 혼합주의도 그렇고 다원주의도 그렇고 다 그런 교회들. 오늘 음녀교회 마지막으로 자유주의 교회를 뜻합니다. 자유주의 교회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말고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말고도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 이하 3절까지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큰 음녀라고 했습니다. 큰 음녀. 이세벨의 세력.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를 가하시는데 저들의 침상을 던져버리겠다. 침상을 던져버리겠다는 것은 침상에 던져버리겠다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시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하도록 식물인간을 만들겠다.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22절에 계시록 17장 22절에 큰 환란에 던지겠다. 따라합시다. 큰 환란에 던지겠다. 여러분, 큰 환란, 대환란을 가리키는데 큰 환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세상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큰 환란이 일어난다.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창세로부터 세상이 지어졌던 그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이런 환란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의 대전염병, 전 세계 미국이 100만이 목숨을 잃고 유럽이 20만, 10만 명이 쓰러지고 기타 G7 국가들, 여기 우리 한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 세계가 지금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떼죽음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환란, 이런 큰 환란이 전에 있었습니까? 과거에 있었습니까? 저는 과거에 없었던 일이고 참으로 이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계적인 재앙 대팬데믹은 참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끔찍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 23절.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으로 그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두려운 존재지만은 회개만이 정면 돌파의 길입니다. 예?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치료제입니다. 회개만이 백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절대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전 세계교회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기시고 아멘으로 여러분 수용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겸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으로 치유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